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소그룹을 편성을 해서 우리 청년부가 올해 초에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다가 조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소그룹을 편성하고 소그룹 데이도 하고 다시 청년부에 부흥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4단계가 터졌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이제 이 새로운 소그룹과 함께 더욱더 말씀 묵상을 잘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바꿀까 생각하다가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4단계 가운데 정말 소그룹별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4단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들 침체되고 다운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4단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소그룹이 살아있어서 그 소그룹 안에서 주중에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원들은 신앙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면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비록 새로운 소그룹이 편성이 안 됐더라도 기존 소그룹과 함께 지금부터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또 다음 주 정말 소그룹 방에서 말씀 나눔을 책임지고 감당하기 바랍니다. 리더들이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소그룹원들도 우리 리더가 바쁜가 보다 아니면 우리 소그룹에 말씀이 없다면은 정말 내가라도 자진해서 말씀을 올리고 나의 나눔을 나눠서 소그룹 방에 말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인간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영화 읽어봐요. 요즘 우리 오늘 영어 배우는데 털 너무 굴려서 좀 부담스러워요. 버드박스 본 사람? 0대밖에 못 봤어. 이 버드박스는 전형적인 아포칼립스 영화예요. 아포칼립스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종말. 그러니까 종말 영화. 흔히 이야기하는 외계인의 침공이나 좀비같이 그런 어떤 외부적인 상황으로 해서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상황. 근데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 이 아포칼립스 영화 같은 경우는 무서운 이제 외부의 적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병균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좀비라든지. 근데 이 버드박스에는 그 적의 실체가 나타나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인류한테 갑자기 사람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좋은 그 환상에 막 빠져들어요. 너무 좋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무기력증과 심한 우울증에 빠져. 내가 지금 보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막 목숨을 끊어. 벽에다가 막 머리를 부딪혀. 몇 번 부딪혀야 죽을까? 머리가 막 깨지도록 부딪혀. 아니면 높은 데서 막 떨어져. 스스로 차를 몰고 가면서 막 부딪혀. 인류가 다 죽어. 그래서 이 산드라 블록 주인공하고 몇 명만 얼른 어떤 외딴 집에 숨어. 근데 이들이 그 환상을 보지 않는 방법을 깨달았어. 빛을 모두 차단시키는 거야. 빛을 안 보면 그 환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막 이게 굉장히 긴박감 있게 영화로 펼쳐져. 그런데 그 숨은 무리 중에서 외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무리와 아니야 우리만 살아남기에 우리만 살아남아야 돼. 그 무리로 둘로 갈라져. 산드라 블록은 이제 전자에게 많이 도와주자. 그 임신한 상태야. 또 임신한 다른 여성도 도와줘. 근데 외부 사람을 돕고자 한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해. 그리고 이제 산드라 블록하고 남자만 겨우 살아남아. 그리고 이제 애기 2명하고 자기 딸하고 자기가 도와줬던 임신부 아들하고 2명만 살아남아. 그 산드라 블록이 깨달았어. 야, 살아남으려면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누구도 도와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온정을 베푸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갖다가 남자 이름을 지었는데 렌이라고 이름 지어. 여자 이름은 우먼이라고 이름 지어. 이름까지 또 다 없애버리는 거야. 철저하게 인간성 없이 자기만 살아남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그렇지가 않잖아. 아이들이 자꾸 누군가와 접촉을 하려고 하고 정을 주려고 하고. 그럼 자꾸 차단을 해. 근데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정말 인간이 살아남는 건 인간성을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 영화에 처절하게 표현되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참 인류의 위기가 오면, 재난이 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인간성이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어려움을 당하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이 돼. 나만 살아남아야지. 회사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만 살아남아야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외부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신앙성이 사라져.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위기감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코로나의 질병도 아니고 경제적 위기도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의 신앙심이 무너져. 우리의 신앙심이 뭐야?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믿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그런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자꾸 그런 것을 잊어버리게 돼.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나 실직하면 어떡하지? 나만 경제적으로 도태되면 어떡하지? 나도 살아남아야지.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잊어버려. 그리고 막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심을 지켜야 돼. 청년들아, 사랑하는 청년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셔. 목사님이 지난 한 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 우연하게 이제 우리 이제 중간에 우리 이제 좀 친척분을 하나 만나셨어.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가정을 염려하는 거야. 야,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 시기에. 정말 좀 재테크도 하고 어떻게 방법을 해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거기서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목회자 부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목회자 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가족 책임져 주십니다. 온유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목회자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정말 우리 청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내가 하나님 믿잖아. 그치? 그러면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 믿고 신앙심을 지켜야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때 가능해. 말씀을 붙들을 때 가능해.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들은 어떻게 신앙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신앙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말씀을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기에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된 후에. 이 사람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아마 추측컨대 이 사람들의 고향이 엠마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 야, 저분이 그리스도이다. 저분이 우리 유대 나라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내 인생을 바꾸실 분이다. 저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어.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 오늘의 주보를 펴시면 첫 번째 질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들이었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다른 질문으로 하면 어떻게 만져주셨나요?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17절에 이제 이들이 슬픈 마음으로 낙심돼 가지고 지금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에서 이들이 가졌던 그 감정들이 느껴지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낙심돼 가지고 지금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얘기하고 있을까요? 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 정말 이번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았는데,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었는데,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이 나라가 변할 것 같았는데, 인생이 바뀔 것 같았는데, 근데 다 끝났나 봐.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우리가 헛것을 붙들었나 봐. 그 마음들, 얼마나 그 마음이,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낙심된 마음. 그 마음이 21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대화를 했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분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우리 인생을 바꾸실 분. 그렇게 믿고 고향 엠마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쫓고 정말 그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어떡하나. 그 낙심된 마음들. 여러분 그 낙심된 마음들 한번 가져본 적 있어요? 목사님 언제 낙심을 했냐면 목사님 원래 대학교 때 신학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시험을 봤어요. 그때 이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넉넉한 이제 점수로 이제 봤는데 수학 시험을 그날 답안지를 쓰다가 제대로 못 써서 수학 시험 그놈의 수학 그래서 그래도 아슬아슬할 것 같아. 평상시에 이제 커트라인이 넘었는데 수학 시험을 좀 망쳐서 그래도 이제 커트라인이 아슬아슬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정도 아슬아슬한 부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 같은 확신이 생겼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 끝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어린 나이에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그날도 기억이 나는 게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나를 딱 만나더니만 영민아 결과가 나왔다. 너 떨어졌단다. 근데 그때 그 무너졌던 마음을 지금도 시험이 떨어졌다는 거 공부를 못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어야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써주길 원치 않나? 내 신앙이 부족하다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건가? 그 거절감 그게 얼마나 무너졌는지 한동안 회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했던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직장에서 떨어졌을 때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 마음에 들던 이성을 놓고 기도하다가 연결이 안 되면 헤어졌을 때 그 무너졌던 마음 그 상실했던 마음 그 낙심됐던 마음 예배드리기도 싫고 말씀 나누기도 싫고 목사님 무슨 말씀 나눔이에요. 말씀 나눔한다고 뭐가 돼요. 그런 막 처절한 낭패감 낙담감 지금 이 엠마오로 간 이 두 제자를 지배했던 그 감정은 뭐냐면 그런 낙심한 마음 내 인생을 걸었는데 정말 저분께 내 인생을 걸었는데 저분 믿고 따르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저분을 통해서 정말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믿었는데 그 낙심한 마음에 터덜터덜 서로 걸어갈 때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니 옆에 사람 와서 물으니까 그들이 딱 멈춰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낙심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빛에 벌써 슬픈 그 눈빛이 나오는 거야. 어떤 청년이 예배 시간에 낙심된 마음으로 왔어. 한 주 동안. 야 누구야 너 왜 그래?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 청년이 갑자기 멍하니 있어. 슬픈 목사님 그랬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그 심정 지금 그 심정이야. 그 낙담된 마음이야. 두 번째 이 말씀 전체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였을까? 두려운 마음이지. 이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물론 이제 고향이 엠마오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이제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엠마오로 낙향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셨어. 잔인하게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끔찍해.
이제 예수님 제자들 다 잡아갔네. 자기도 잡아갈 수가 있어. 어떡하지? 나 잡히면 어떡하지?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양손에 못 박히는 그 고통, 옆구리 창 찔리는 고통, 그 조롱과 멸시, 내가 당하면 어떡하지?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그 마음.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어른이 된다는 거 뭐냐면 어른이야 다? 어른이야. 어른의 특징이 뭔 줄 알아? 애들의 특징은 뭘까? 애들은 겁이 없어. 온유는 겁이 없어. 온유야 다쳐. 그렇게 하면 다쳐.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아무리 얘기해도 겁이 없어. 왜?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무서운 걸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는 건 뭐냐면 경험이 많아진다는 거지. 경험을 하면서 실패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고 세상에 무서운 걸 맛보고 그러면 어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른의 특징은 뭐냐면 몸을 사려. 두려운 게 많아. 윤재야, 세상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 윤재 어른이 됐어. 두려운 거야. 청년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면서 두려워. 점점 세상이. 어떻게 살지? 이대로 낙오되는 건 아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마음이 있을까? 염려와 근심이 있지. 예수님 쫓아간다고 내 모든 거 내려놨는데, 재산 내려놨는데, 인생 내려놨는데 이제 나 어떻게 살지? 앞길 어떻게 하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면 직장이나 잡을 수 있을까? 가족들이 나 반겨줄까?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건 아닐까? 내 인생 예수님께 다 걸었는데 이제 예수님 죽고 끝났는데 나는 어떡하지? 내 앞길은 어떡하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그렇게 터벅터벅 새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실까? 예수님이 이들을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낙심하고 왔을 때, 두려움으로 왔을 때, 염려와 근심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통수를 한번 딱 때려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을까? 넘어가서 예수님이 해주신 해로와 위로. 예수님께서 25절에 일단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시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해주셨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말씀을 나눠주신 거야. 모세는 뭐야?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나눠주신 거야. 야,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병들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나중에 고백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거야. 그 낙심됐던 마음이, 무너졌던 마음이, 우울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 뜨겁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동안 동안 무거웠던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속으로 말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낙심된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문제는 뭔 줄 알아? 그게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한 주간 또 여기 무너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어서 속으로 반해서 나눴어. 바짝 회복됐어. 며칠 갈까? 월요일, 화요일? 벌써 수요일 가면 다 떨어져. 화요일까지만 가도 많이 간 거야 사실은. 다 떨어지고 목요일, 금요일 되면 침체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감사한 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대상이 항상 옆에 있었어.
앞에 얘기했듯이 목사님이 신학대학교에 떨어졌을 때 낙심돼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 너무 낙심되면 특징이 뭔 줄 알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누워만 있었어. 근데 어머니가 옆에 앉아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말씀을 봐라.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초년기에 연단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고 하면서 한 번에 그냥 신학대학교 딱 붙어줘서 젊었을 때부터 주의 종으로 쓰시면 하나님께서 널 크게 쓰시겠냐. 지금 연단의 기간이 아니냐.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가장 감사한 게 우리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때로 목회를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지, 무너질 때가 있지. 그러면은 목사님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 예배를 거의 일주일에 한 4번씩 드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그 다음에 주일 저녁만 못 드리고 대부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큐티 나눔도 하고 또 뭐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정말 낙심됐던 마음을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보니까 이렇지 않느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자신의 그 연약했던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고 오늘은 사실은 내 마음이 무너졌어. 오늘은 내가 좀 영육간에 지쳤어. 이런 일로 마음이 상했었어.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다시금 힘을 얻었어.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버티는 거야. 목사님이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연락을 받았어.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냐면 다혜한테. 근데 다혜가 뭘 감사하냐면 우리 청년부에서 말씀의 훈련, 나누는 훈련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상현이 오빠가 아니지, 남편이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 그 바쁘대. 너무너무 바쁘대. 새로 취직을 해서 월요일마다 꼭 말씀 묵상, 생명의사 묵상 같이 나눈대. 근데 이게 사실은 청년부에서 훈련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야. 목사님 이거 만든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정말 청년부에서 말씀 나눈 훈련을 받아서 가정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세상에서 맞벌이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고 서로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서로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 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어려움이 있었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면서 회복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요. 그러면 먼저 소그룹 안에서 훈련이 돼야 돼.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말씀 나눔이 있어야 돼. 그게 주일만 있어서는 안 되고 주중에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만 지금 이 4단계 상황 가운데서 이 낙담과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가운데서 여러분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말씀 묵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 혼자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눠야 돼. 그래야 낙담과 무기력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거 2번 질문.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이게 몇 년도일까? 오우야 나왔어. 2살 15년 16년 2017년 여름 17년 여름. 오니가 너무 작아. 유리 지금 쳐다보면서 뭘 찍어요 지금. 이때가 이제 왜 목사님이 기억이 나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2년 쉬고 처음으로 우리 진일교회 나와서 청년부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 다시 갔던 때. 그래서 켄시턴 리조트 그 상현이 아빠가 그때 빌려줘가지고 그나마 여름 때 찾기 힘든데 들어가서 그때 몇 명이 가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까지 합쳐서 12명. 청년 10명, 목사님 사모님 2명에서 12명 갔었어. 근데 목사님은 지금도 이 수련회가 기억이 나. 이때 뭐 리조트 안에서 방 하나 빌려서 했기 때문에 뭐 커다란 집회를 못했기 때문에 보람이가 기타 치고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 훈련. 앞으로 큐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이 큐티 하는 방법을 한 본문 10개를 택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묵상해라 이렇게 묵상해라 훈련했던 기억이 나.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서로 이렇게 나눴던 거야. 여기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근데 그 참여했던 10명 중에서 울지 않았던 청년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울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나누고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 막
기도할 때 조금 염려가 됐어. 너무 막 뜨겁게 막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리조트 안에서.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일. 넘어가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주보 2번 질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마음이 소망의 마음.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낙심했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얼마나 낙심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나눠주실 때 그 말씀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그림은 성경의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서 에스겔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발 장가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겠지. 근데 들리는 소식은 유대 나라가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서 두 번째 포로가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낙심이, 그 무기력이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셨어. 예루살렘을 버리셨어. 자기 백성을 버리셨어. 그 낙담감이, 온 낙담감이 백성들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세요. 환상을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말라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예요. 지금 영적으로 다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다귀에 살이 붙게 하시고 근육이 붙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환상을 보니까 그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은혜의 물이, 은혜의 강이 흘러나서 그곳 좌우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살고 물고기들이 살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낙담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포로된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무너졌던 심령들이, 낙심된 심령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떤 낙심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나누면 살아나요. 여러분,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너졌던 마음이 있는데 정말 이 마음으로 다음 주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붙들면 그 무너졌던 마음이 살아나요. 그런 은혜가 우리 호그룹 안에, 청년부 안에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직장에 보니까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매일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 바라보고 계실까? 내 삶에 관여하실까?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런데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느헤미야가 와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다시금 신앙을,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무너졌던, 신앙이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금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여하심을 느껴져요.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 자가 승리한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이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사울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그 여러 가지 그 삼촌네 집에서 10번의 품삯을, 속임을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 월급을 10번을 띄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뛰쳐나가지.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참고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세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대화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50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그 좁은 다락방, 어두침침한 다락방에 숨어서
뭐 했겠어요? 그 예수님이 전해줬던 말씀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서로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그 500명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부터 작은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리더들한테 항상 강조하지만 리더들이 하나의 목회자예요. 목사님이 청년을 이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여러분을 이끌고 가지만 리더들이 하나의 소그룹의 목회자가 돼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이끌어가서 소그룹을 살리는 거예요. 리더가 죽으면 소그룹이 죽고 리더에서 은혜 있는 소그룹 안에서 은혜 있는 사람들이 점점 죽으면 소그룹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한 주는 은혜가 안 돼.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싫어.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왔어. 이번 한 주는 목사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말씀 준비도 못했으니까 오늘 한 10분 동안만 그냥 알아서 말씀 보다가 집에 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리더들도 똑같아요. 때로 내가 은혜 안 될 때도 있어요. 말씀 묵상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소굴을 맡은 리더예요. 목회자예요. 그걸 감당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소그룹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리더뿐만 아니라 소그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요일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었을 텐데 소그룹별로 정말 그 기간 동안 내가 소그룹의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소그룹의 말씀 맡은 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가운데 소그룹이 살아나는 거예요. 넘어가서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눌 수가 있다. 여러분 결국에 목사님 앞에 그 종말 영화를 얘기했는데 그 종말 영화에서 보면은 그 막 외부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고 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대개 주인공들은 아주 막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외딴 곳에 이제 갇혀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게 뭐냐면 옆에 사람이 있어서 같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같이 비전을 이야기하고 때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결국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옆에 말씀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을 어디서 찾을까요? 신앙 좋은 남자친구 찾으면 되지. 신앙 좋은 여자친구 만나면 되지. 근데 사실 그 전에 내 옆에 가까운 소그룹원들과 말씀을 나누고 먼저 그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을 이룰 때 또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기도문 아직도 내 안에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감정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또 나눌 때 부담스러운 마음들 또 나누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없는 부분들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새로운 소그룹 안에서는 새로운 소그룹이 아직 안 됐죠. 기존의 소그룹 안에서는 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나누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나눌 때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 마음을 열고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